네, 오늘 목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이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증언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2주 전에 이렇게 선정을 할 때 공동회가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이게 많이 갈등했던 본문이고, 동시에 갈등하면서 제가 결론에 도달한 내용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확신이 와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정해진 대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어쨌든 투표가 있었잖아요. 투표가 있었는데 이제 이 투표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갈등을 했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지파, 즉 12지파가 헤브론에 모이게 되고, 이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삼는 날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진행되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결정 사항이 된다고 하는 내용으로도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다윗을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다윗을 세우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무턱대고 다윗을 세우시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다른 왕들과는 달리 아주 좀 특별한 데가 있어요. 이 기름 부음에 있어서도 특별한 데가 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윗은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습니다. 보통 왕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한 번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됩니다. 근데 다윗은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 3번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16장에 나와요.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사울 왕이 결정적으로 실수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사울이 순종을 안 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에 그의 그 욕망 때문에, 이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저 좋은 것들은 다 끌어와요. 자기 것 만들려고 끌어옵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선지자 사무엘이 그 사건을 지적을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제사 100번 1000번 드리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근데 왜 순종하지 않았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은 버림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가 선언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16장에 넘어올 때 사무엘은 사울이 폐위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늘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울을 위해서 뭐 이렇게 오랫동안 슬퍼하고 있냐? 내가 버렸는데. 그러면서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예선했다고 그렇게 단어를 썼지요. 다시 그 16장 3절에 보면 이제 이새의 집에 간 거예요.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기름 부으라고 이 사무엘을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보냈어요. 그러면서 16장 12절로 13절 그 앞에 이새의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보았는데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다 훌륭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할 때 말리지요. 못하게 하시죠. 아니다. 패스시켜라. 계속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아들들 다 봤는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내 앞에 왔던 아들들 말고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 물었더니 들판에서 양 지키고 있다고. 그게 다윗이잖아요. 그 아들을 빨리 불러와라. 불러오기 전에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래서 불러왔어요. 불러와서 그 16장 12절 13절 12절 말미에서부터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이 다윗을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그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고, 그때 하나님 음성 들려오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 소년이 내가 기름 부으라고 하는 그 당사자니까 기름을 이 소년에게 부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하며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기름 부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에게 등용이 돼요. 사울 왕한테 등용이 돼. 사울은 악신이 돼. 하나님이 버리니까 악령이 그에게 들어가서 이 사울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사울에게 들린 악신을 제재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소문에 의해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이 소년은 수금을 잘 타는데 이 수금을 타면 악한 영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소년을 불러와라. 그래서 불러와서 그로 하여금 사울 옆에서 사울이 미친 짓을 하게 될 때 수금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에게 들렸던 악령이 쫓겨나죠. 한 번에 그냥 영원히 쫓겨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잠시 온전해졌다가 또 발작을 일으키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골리앗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골리앗을 물리친 자가 다윗이고, 다윗은 이제 1등 공신이 돼가지고 사울의 총애를 받고 전쟁에 투입이 되고, 전쟁에 투입이 되는데 다윗이 가는 곳에는 항상 승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울이 이 다윗이 미운 존재인 거예요. 이스라엘 여인들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하여 막 칭송하고 노래를 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런 다윗을 칭찬하는 내용들이 퍼져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사울의 가시예요. 사울한테 가시예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계속 혈안이 돼서 날뛰고 있잖아요. 이 다윗 한 사람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대동해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다윗 찾아다니고 막 그런 일들이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잖아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결정적 기회가 성경에 그것도 2번이나 나와요.
오히려 다윗의 신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그럴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가 피 흘리지 말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자, 이렇게 하면서 떠나고 하다가 결국 사울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함께 전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울이 죽은 다음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건데 사무엘하 2장에 나와요. 2장 4절로 또 10절로 14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부분적인 왕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이잖아요. 왕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간다고 이미 창세기에 야곱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말씀 아니에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홀이 그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건 전부 유다 지파의 왕의 계보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 이 사무엘하 2장 4절과 10절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부분적인 일이지만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이죠. 세 번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사무엘하 5장 1절로 4절. 네, 이제 사울 왕가하고 다윗하고 이렇게 충돌이 여러 차례 일어나게 되지만 사울의 가족 왕가는 점점 기울어지고 다윗은 점점 자라나는 이런 내용이 성경의 말씀에도 나와요. 결국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왜냐하면 다윗이 헤브론에 있었거든요.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옵니다. 와가지고는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하면서 저들이 말해요. 왕의 한 골육이니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이 사울 왕가와 그 이스라엘 유다 지파를 제외한 지파들은 인정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삼 그거를 인정을 하면서 여호와께서도 그랬었는데 하면서 인정을 하면서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와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통일 왕국의 왕으로 명실공히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다. 다윗은 세 차례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일을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소년 시절에 베들레헴에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잖아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무엘은 순종하고 훌륭한 형님들이 있지만은 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해서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일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세 번째 기름 부음도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즉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도 실상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 즉 다윗이었습니다. 당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일을 들추어내지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거룩한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 당신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결국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1절 2절 통틀어서 백성들이 다윗을 실제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담고 있는 내용이 사울은 실패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실패했어요.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 말에는 사실은 서글픈 실망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믿을 수 없는 자가 우리를 다스렸지만 이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믿을 수 있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다윗의 영향력은 굉장합니다. 2절에 그냥 나타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도 아직 전쟁이 벌어지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도 다시 다윗을 불러다가 전쟁 일선에 투입을 시켜요. 나중에는 안 그랬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사울이 다윗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다가 전쟁 일선에 내보내기도 하고, 일선에 내보내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라도 다윗을 전쟁터에서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다윗의 영향력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믿음이 또 본문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게 백성들이 뒤늦게 깨달았지만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에 대한 신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윗에 대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냥 인간적인 다윗에 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기에 그 다윗이 우리에게 필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와가지고 굴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윗 앞에 굴복한 장로들이 2, 3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여기서 왕한테 이 다윗에게 나왔다고 하는 이 말에는 다윗에게 읍조린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하여 다윗 앞에 엎드린 이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이 하나님과 다윗에게 완전한 복종을 나타내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당신께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며 우리의 삶은 당신이 품은 모든 목적의 성취를 위해 당신의 뜻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런 자세였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후임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함으로 임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데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 담임 목사님을 위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한 거예요. 다시 위임 투표를 앞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총회 문제가 잘 매듭이 지어지게 되면 추후 위임식을 갖게 되는데 위임 투표를 해서 위임식을 갖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위임 목사님으로 청빙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절차를 따라서 앞으로 위임식을 할 땐 위임 목사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언약식을 갖는 거예요. 언약식이 뭐예요? 목사님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모든 목회의 내용들을 새 담임 목사님한테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위임받은 자로서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그리고 주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임, 여러분이 그렇게 약속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정으로 이야기할 때 결혼식이라고도 말하는 내용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 또는 목사의 지도를 받는 성도로서 이제 그 기간 동안 함께 할 것을 약속하는 약속인 거예요. 때문에 위임자가 위임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해 갈 수 있도록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다윗은 성도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 의로운 통치 기간을 보십시오. 4절로 5절에 나오는데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 위에 올랐습니다. 저 소년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실제 왕으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왕 위에 오르게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왕이 끝날 때까지가 40년 동안 왕정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왕정 생활을 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5절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40년하고 6개월이 되겠지요. 자, 이 왕정 기간 동안 성경의 그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 19절에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블레셋은 세상이지요. 블레셋 말고도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애굽도 있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교회 밖의 세상을 말하는데 다윗 시대에는 블레셋과가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교회를 해치는 세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수원성심교회를
어지럽히고 흔들어대는 이 세상의 세력 블레셋,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제가 전쟁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물어본 것처럼 새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목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블레셋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블레셋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이겼어요. 23절에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앞에 정책과는 앞에 어떤 이 지휘관이 지휘하는 내용과는 다르게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시하시는 이 작전 지시의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다윗은 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또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일들은 성경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고 여호와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해서 목사님이 목회를 풀어가게 될 때 여러분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승리가 작은 게 아니고 아주 큰 승리를 이 말씀에 담고 있으니 이런 승리가 앞으로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나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 다음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가는 자가 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니 새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뜻에 맞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수원성심교회를 통해서 다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목회자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일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늘 함께해 주셨으며 끝까지 승리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새 담임 목사님과 함께 새 역사를 이제는 꿈에서 깨어나 이루어가는 우리 수원성심교회요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혼탁하던 시대에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 수원성심교회가 여러 가지로 혼탁하고 어두운 가운데 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수원성심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으로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